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2절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에다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념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쾌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율법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5장은 남자와 여자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남녀의 정상적인 동침입니다. 본문을 자칫 오해하다 보면 모든 관계를 부정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부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절대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사랑의 선물을 악용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도 보면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범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이 늘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짓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정한 것과는 함께하고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는 접촉조차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하고 속된 것과 접촉하다가 인생 망가지고 파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만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도 파괴가 됩니다. 그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늘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과 접촉했다면 깨트려버려라 또 과감하게 불태워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요 주로 남자의 유출병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19절부터는 여성의 유출병과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리를 했을 때죠. 본문에 따르면 여성은 이 기간 동안 부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절차상 부정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절차만 존중하고 따르면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성막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여성과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은 다 부정해집니다. 사실 고대 군동 지역에서는요 여성의 생리를 아주 불결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비록 부정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지만 당연히 정상적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피를 생명으로 보고 있고 생명인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이 기간 동안 여성 자체가 부정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달라져요. 만약 계속해서 피가 유출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 아마도 성병이나 혹은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유출이 멈춘다면 7일을 기다린 다음에야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됐습니다.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또 하나는 번제로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속죄 제물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정상적인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유출은 다릅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영역까지 정결하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마음 중심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되도록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남이 보지 않을 때 은밀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있거든요.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영역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을 무슨 금욕적인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용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억압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를 주려고 주시는 겁니다. 거룩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또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고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상 숭배의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미신적인 것 전혀 우리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거짓된 것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면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나도 지킬 수 있죠. 아무리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도 나는 그런 문제와 무관한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죠.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십계명을 지킨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탐욕을 부리다가 인생 망한 사람 한두 명입니까?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가지고 있던 세상까지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 경우 허다하잖아요. 세상을 보세요. 어떻게든 내 것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엄청난 유혹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탐욕을 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검소하게 삽니다. 있어도 쓸데없는 데 쓰지 않아요. 정말 꼭 필요한 데 쓰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씁니다. 있건 없건 삶의 태도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검소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거룩을 지향하는 삶은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것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부정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죽는 일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보면은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런 의식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뭐냐면은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럽혀진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피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을 행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당연히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과는 절대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결의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성결한 삶,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은 결코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거룩을 지향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인생이 곧 축복인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억압으로 들릴 때도 있고 내 삶을 옥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때 오히려 자유로운 삶의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어둠을 밝혀주는 그 등불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교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거룩한 교회,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붙잡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또 코로나 유행으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번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30년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 앞둔 자녀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계모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서 성인 청년들과 또 우리 장년부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또 세상을 섬기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역을 준비하는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여러 성경의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원로사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일을 맞아서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손길로 섬기게 됩니다. 주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체험하고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력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언젠가 때가 되면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인명을 맺어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주계시다 약속하신 귀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